오늘은 교회의 첫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부터 사도행전 1장, 2장, 오늘 3장입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장에서 보시면 누가가 데오빌라에게 그저 고백을 하면서 그 편지하는 내용이 나오면서 예수님의 승천하시기 전부터 예수님의 행적들을 쭉 기록한 것들이 기록되었다고 누가복음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들은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하며 그리스도의 증언되어지는 증언자 되어달라고 부탁하시면서 그 증언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냐면 성령을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순절 다락방에서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성령님의 은혜가 그 2장부터 기록되어지죠. 그리고 성령을 받은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변화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일어나는 첫 그 변화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죠. 신약 공동체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교회들의 모습이 어땠죠? 그 초대교회의 모습들의 4가지의 모습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사도의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교훈과 예수님에 대한 행적 그것들을 가르치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결국엔 오늘날에는 저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배워지는 우리들은 어떻게 되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떡을 떼는 정도의 수준이 어떻게 되죠? 자기의 소유와 재산을 팔아서 각각의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날 심전사님 말했죠. 부르짖고 기도의 1탄만 우리가 아직 들었기 때문에 완성은 아니지만 기도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바탕은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위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에 대한 이제 오늘의 3장은 이제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첫 번째로 일어난 기적이 오늘 여기에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됐죠? 날 때부터 못 걷는 자가 일어나는 기적이 오늘 3장에 기록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왜 사도들에게 이 첫 번째 기적이 날 때부터 일어나지 못한 사람, 당연히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을 왜 일으켰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그 날 때부터 일어나지 못한 걷지 못한 자에게 조명하시고 우리에게 왜 이 기적을 먼저 보여주셨는지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교회에 대한 이 첫 기적은 우리를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시작이죠. 자, 1절에 어떻게 했죠? 제9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한테는 하루에 3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3시, 6시, 9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 얘기하면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였습니다. 그중에 9시라는 이 시간은 단순히 기도만 하지 않고 제물을 드리는 시간까지 겹쳐 있었습니다. 제물을 드리고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그 시점이었죠. 어떻게 보면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갈 때였고 안진뱅이는 어떻게 했죠? 그 시간은 자기가 사람들이 제일 많은 시간에 자기의 구걸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채우는 시간이었습니다. 한번 2절을 보시면 어떻게 됐죠? 2절 다시 보시면 날마다 사람들이 자기를 메어서 어디요? 성전 미문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아까 말했던 여기서 말하는 성전 미문은 그냥 한자로 보면 아름다운 문이지만 사람들이 가장 기도하고 제물을 가지고 드리기 위한 문에서 제일 많이 봉잡한 그 문이 바로 미문이었습니다. 되게 목 좋은 자리죠. 가장 좋은 자리. 사람들은 기도하고 예배하기 가기 위한 문이었지만 안진뱅이에게는 어떤 문이었죠? 자기가 오늘을 살기 위한 가장 최고의 자리였습니다. 뺏길 수 없는 그 자리. 그리고 꼭 가야만 하는 그 자리.
왜? 오늘을 살 수 있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리에 가기까지 누가의 도움 필요하죠. 왜냐하면 날 때부터 못 걷는 자이기 때문에 언제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왜 내 쪽으로는 아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사도의 가르침으로 서로 막 은혜가 뜨겁고 서로 나누길 힘쓰고 교제하고 기도에 힘쓰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오늘 첫 번째 외적으로 나타난 건 날 때부터 못 걷는 자가 먼저 발견되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 안진뱅이가 바로 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진뱅이가 너야, 우리야, 바로 나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첫 번째, 우리들의 시간은 철저하게 나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제가 오랜 세월 연주를 하다 보니까 이 주일에 연주하는 삶을 많이 오랫동안 지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연주자인데 그 주일날 연주 때문에 하루에 교회를 3군데를 옮겨 다닙니다. 네. 오전에 이곳에서 하고 오후에 이곳에 하고 저녁에 이곳에 합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요. 정말 열심히. 근데 교회 예배 시간이 거의 채 끝나자마자 그는 바로 짐을 싸서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해야 시간이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시간을 맞추고 또 두 번째 장소에서 연주가 끝나면 마지막 장소로 이동하죠. 그러다 보니 그 예배 가운데 당연히 너무나 열심히 하고 그 예배를 위해서 당연히 열심히 준비해서 가지만 그의 삶 가운데 교회 안에선 교제가 없고요. 은혜를 누리기 위한 충분한 어떤 그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예배가 끝나고 우리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 좀 할까라고 할 때 그에게는 그 시간이 너무나 아까운 시간입니다. 다음 장소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년에 한 번 밥을 먹을까 말까 하는 삶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은혜를 나누고 삶을 나누는 것들이 그에게는 사치였습니다. 왜? 너무나 열심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죠? 자기를 채우기 위한 자기의 열심 가운데 있는 삶에 있었던 거죠. 그 시간 가운데. 제가 전에도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임재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수도원에서 늘 아침에 부엌에서 아침밥을 지어서 수도사들에게 사제들에게 나눠주고 또 뒷정리를 하고 또 점심을 만들고 그걸 뒷정리하고 저녁을 만들고 뒷정리하고 있는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너무나 바쁘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보면 취사병들은 모든 훈련에서 제외가 됩니다. 왜? 그것만 해도 바쁘니까. 그래서 거의 그들의 삶은 거기에서 완전히 맞춰져 있죠. 로렌스 형제도 똑같이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건은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그 제목처럼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그 책에서 보면 다른 이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영성 훈련에 힘썼지만 하나님을 만난 임재에 대한 부분이 매우 미비했지만 로렌스 형제는 밥을 짓다가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그 누구보다 많았다는 거죠. 여기에서 말하는 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사는 우리들의 열심과 수고와 시간에 있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시간만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성전 미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보통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도움을 요청하죠. 부탁을 하죠. 그리고 흔히 청탁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리고 내 도움이 간절할 때는 그가 서로 어떤 합의하에 서로 좋은 관계에서는 그 부탁이 이루어질 때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지에 가지 못할 때는 우리는 어떠하죠? 불법적 청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불법 청탁이라고 하기도 하죠. 만약 오늘의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날마다 성전 미문에 가야 하는 안진뱅이를 메어준 그 사람들이 없었다면 안진뱅이는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혹시 어디 아파서 그런가? 혹은 무슨 일이 있나? 그 사람을 염려하는 생각을 할까요? 그 안진뱅이가? 혹은 나는 오늘을 가야 되는데 나는 저기 성전 미문을 가야 되는데 왜 도와주지 않고 도대체
왜?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진 않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바라고 원하는 필요에 따라 무언가를 누군가가 채워주는 사람이 있다면 과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혹은 이 필요에 따라 여기에 그 필요에 따라 쫓아가는 삶을 살다 보면 과연 우린 예배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당장에 1억이란 돈이 필요했는데 누군가가 그 1억을 기꺼이 빌려주겠다 하면 예배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나의 계산에 따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요청을 한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러한 도움이 없음에 감사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것이 없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하지만 우리는 언제고 나의 필요에 따라 나의 계산에 따라 내 것을 충족해 준 누군가가 있다면 그것의 예배의 자리가 아닌 어떠한 자리에 가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도움을 얻어서 혹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 얻은 그 자리에 가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려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성전 미문의 자리에 안전방이가 자리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과연 이 한 사람만 있겠습니까? 다리가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눈이 안 보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팔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늘 있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러 성전에 모입니다. 그러면 그 목 좋은 자리를 얼마나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를 가기 위해서 누구보다 빨리 그 자리에 가지 않겠습니까? 제가 잘 알고 계신 한 노점상에 계신 어머니께서 계십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노점상 어머니께서 어느 날은 딱 갔는데 어머니께서 되게 근심 어린 표정으로 계신 걸 보면서 매우 조심스럽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와 비슷한 동종업계에 있는 바로 밑에 있는 그분께서 자기보다 장사가 안 되니 늘 와서 회방을 하고 민원을 넣고 장사가 안 되게 계속 방해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한탄하시죠.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인생인데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되게 자신을 되게 슬퍼하시는 그 표정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들만의 그분이 악해서가 아니라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비록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진 않지만 성전 미문 안에 있는 그 안진방이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는 어떻겠습니까?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밟고 누군가를 음해하고 누군가를 회방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건 영적으로 보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도움과 나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여전히 밟으려 하고 누군가를 늘 미쳐내고 누군가를 늘 회방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날 때부터 못 걷는 자에게 그의 삶은 당연한 삶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보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우리 상태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장소, 우리의 모든 방향들이 우리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있는 그 장소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그 첫 기적에 대한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갈 때 누구죠? 바라봅니다. 구걸하는 그가 바라보면서 무언가 줄까? 5절에 그쵸?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합니다. 그를 바라보고 못 걷는 자를 바라보고 어떻게 하죠? 누굴 보라고 하죠? 우리를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보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봐라. 우리를 볼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를 봐라. 그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래서 그가 쳐다보죠. 무엇을 얻을까 생각하고 그를 쳐다봅니다. 그죠? 근데 뭐라고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에게 충격적인 말이죠. 거지를 보고 당연히
뭔가 줄 줄 알았는데 음과 그는 내게 없거니 완전 약 올리는 거죠. 그죠? 근데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 했던 그 말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를 봐라. 왜? 베드로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가려질 수 없죠. 왜? 우리가 무엇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빛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 믿은 베드로는 무려 3번이나 배신한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우리를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에게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그리고 이제는 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니 자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된 거죠.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증언자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증언자들이 모여서 함께 우리를 이뤘고 한 팀을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자기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우리라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뭐라고요? 우리를 보라. 여러분, 세상은 우리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오늘날 일어난 이 기적이 일어난 사실입니다. 어느 날 심정사님이 대화 가운데 우리 공동체에는 각자의 달란트가 너무 있어 하면서 막 기뻐하시는 표정을 봤습니다. 그 뜻은 저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우와, 너무나도 다르지만 그들 가운데 있는 그 달란트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져서 하나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감격과 은혜들을 막 나누어 주셨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초대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가 너무나 달랐죠. 하지만 성령이 임한 그곳에는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가 무엇인지, 정말 예수가 우리의 참 그리스도임을 배우게 됐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들의 각각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었죠. 그리고 그들은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단순히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본이 되어져서 세상을 향해 외쳤을 때 세상이 어떻게 됐죠? 그들을 칭송했습니다. 온 백성이 그들을 칭송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됐죠? 답이 되어 주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어떤 이사람이 내린 결과, 노력, 어떤 업적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그것으로 믿음으로 선포될 때 세상에게 답이 되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보라라고 할 때 안찐뱅이는 평생 걷지 못한 그를 쳐다보면서 무엇을 얻을까라고 할 때 어떻게 됐죠? 그것은 나한테 무언가 주겠지. 자기의 필요를 주지 않을까라고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다고요? 5절에 그렇게 쳐다본 그 안진뱅이에게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음과 그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그렇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이입해 보십시오. 그 안진뱅이가 평생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2장과 3장을 보시면. 왜? 2장에서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이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 준다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금과 은이 없으면, 자기에게 없으면 옆에 요한에게 혹은 그때 따르는 무리들에게 물어보고, 야, 너 혹시 얼마 있어? 있으면 좀 빌려줄래? 라고 해도 금과 은을 채워주지 않을까요? 그게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평생 일어나지 못하는 그에게 당연히 금과 은은 오늘의 순간을 살아가는데 당연히 필요한 거였습니다. 그것을 채워주는 건 당연하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하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야기합니다. 결국에 교회의 기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당연히 교회가 구제에 힘쓰는 건 당연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고 나누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왜?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구제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구제가 앞서면 안 된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구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구제를 하는 것입니다. 구제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제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안진뱅이한테는 예수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는 오늘 이 순간 금과 은이 있어야 이 순간을 살아가기 때문에. 당연하죠. 그냥 이거는 당연합니다. 왜? 그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날 때부터 못 걷는 자인데 당연하죠. 근데 만약에 그에게 성전 미문까지 데려다 줄 사람이 없으면, 혹은 그 미문에 사람들이 오가지 않으면, 또 사람들이 넌 돈만 밝히는 거지라고 하면서 그를 무시해버리면, 생각해보면 그 어떤 것도 궁극적으로 그를 채워줄 수 있는, 완벽하게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기에 목을 맬 수밖에 없죠. 왜? 오늘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중세의 한 교황의 사제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 창고에 재정이 넘쳐납니다. 이제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 하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세의 교황이. 근데 중세 철학자이면서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폐하.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시대도 지났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회는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못하는 게 없죠. 그렇죠? 물론 그 돈을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는 것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원리는 교회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들도 그 재정으로 많은 일들을 세상 가운데 이뤄냈죠. 하지만 어느 순간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세상이 나타나면 예수의 이름은 사라졌고 교회의 이름과 그 교회 목사님의 이름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죠? 우린 교회가 타락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부패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 어떠한 것을 하든 우리는 어떤 거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을 보시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이 모여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매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의 모든 행위는 뭐요?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되어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끝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의 모든 행위는 결국엔 구제를 하든 은혜를 나누든 교제를 하든 이 모든 것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8절에서 10절 기적이 일어납니다. 날 때부터 일어날 수 없는 자가 일어나게 된 사실이죠. 그 어떤 것도 늘 금과 은이 있어야 되는 그의 삶 가운데 결국에는 그렇게 살아야지만 될 것만 같은 그의 삶 가운데 예수가 옴으로 인해 그는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진짜 참된 성령의 은사는 참된 열매로 분명히 맺어진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계속 그렇죠. 분명히 세상의 돈은 오늘의 순간들을 살아갈 수 있는 충분 요건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순간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한 돈들은 결국에 보면 어떻게 죠?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파멸로.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 것들은 없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서 찾아갔던 성전 미문은, 오늘을 살기 위해서 찾아야만 했던 그 성전 미문은 어떻게 바뀌었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으로,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국엔 중요한 것은 그가 앉아서 일어나서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 우리들은 여전히 나밖에 없는, 나로 채워진 우리들의 삶 가운데 결국엔 예수님의 분명한 뜻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분명한 뜻은 뭐예요? 너희가 나를 알기 원한다, 깨닫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알아갈 때 그분을 예배하는 삶으로 나오길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교회의 첫 기적은 세상이 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세상이 교회에 대한 거룩한 경외심이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3장을 통해서 교회의 첫 기적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떻죠? 교회의 첫 기적은 우리의 상태를 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을 보라고. 안진뱅이를 통해서 너희들, 바로 나를 보라고, 우리를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 불강력적인, 너희들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할 것을 안진뱅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교회의 기적은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왜? 나는 할 수 없지만, 세상은 인정하지 않지만, 세상은 그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믿음을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믿음으로 선포할 때 어떻게 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선포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깨달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거죠. 이 땅에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이루시는 것은 오직 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소망하며, 온 백성이 친송되었던, 그냥 우리를 높이, 이런 뜻이 아니라 세상에게 답이 안 됐던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그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될 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믿음으로 선포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며 응답되어지는 삶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